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조 140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입교 187년 정월 월차제 근행을 끝까지 즐겁고 용소성 치면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교조 140년제는 2년 후 입교 189년 서기로서는 2026년 정월 26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공포에서 떨고 있는데 정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자기의 주장만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버이 신님께, 교주님께 우리들은 더욱 마음을 낮추어서 교조 140년제를 향한 지금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 현재들의 마음가짐이 보통이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에 사람은 소중하다, 사람은 보배다, 사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재활동에 시순을 놓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작정으로 매진하여야 합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양지 생활에 가까이 가는 길은 교존이 모본에 있다고 합니다. 교조 모본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인간구제 한 줄기 마음으로 확실하게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하여 수호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작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인간 구제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어버이 신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구제하면 내 몸이 좋아진다. 그리고 내 마음의 신앙심을 살리려면 한 사람 이상을 전도 구제를 하여 교조님 140년제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와 수기는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호흡기관의 모든 질병은 공기의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1시간 동안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면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50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언어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로서 남을 괴롭게 해서는 공기와 수기를 잘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원망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 불만의 말은 자기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위로 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신상과 사정이 생겨 자신이 괴롭고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상대를 나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높기 때문에 낮은 마음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남의 결점이 눈에 잘 띄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초목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새들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높은 마음은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낮아질수록
사람도 모이고 돈도 생기고 가정 환경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교도 잘 되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포교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마음이 높고 또 어떠한 다른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으며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좋게 말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약해집니다. 남의 가슴을 찌르는 말, 비꼬는 말, 없는 말, 그리고 입으로만 아첨하는 말이 모두가 무서운 칼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말, 따사로운 말, 명랑한 말은 나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아부하는 말은 가장 나쁘고 틀린 것입니다. 신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 끊는 말, 뱉는 말, 만말 절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불평과 미워하는 말은 자기 목숨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위도 추위도 비바람도 만물을 키워주시는 하늘의 혜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늘을 보고 불평하는 것은 신님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눈깔 사탕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고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어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자식이 성장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성장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어버이에게 의지하는 것 혹은 손 벌리는 것밖에 모른다. 크게 자라서도 어버이에게 의지하거나 괴롭히고 있어서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자라서도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성인이란 어버이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병이 나았으면 부자가 되었으면 집안도 안전되고 하는 일도 잘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신앙은 차원이 낮은 신앙이며 마치 눈깔 사탕을 얻으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빌고 다니는 신앙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님께서는 비는 것이 아니고 사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것은 눈깔 사탕을 얻어서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님께서는 신체를 만들어 주시고 밤낮 수고하여 주시는 덕분으로 우리들은 아무 탈 없이 몸을 써왔고 또 현재 이렇게 살려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들은 신님께 사례를 드리는 것이 조서근행인 것입니다. 신님이 우리들의 어버이라면 부탁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잘하면 신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어버이 신님을 믿고 항상 남이 도와주기를 기원하는 것이 신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병을 공쳐 주십사 하고 자기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병을 앓게 하는가?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이 된 원인을 깨우쳐 인간적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신님의 어버이 마음에서인 것입니다. 신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 병은 있어도 마음이 즐겁고 결국은 몸은 아파도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병을 고치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님께서 우리들에게 양기 생활을 시키려는 의도에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므로 우리들은 불행의 진리는 만무하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염려하는 것은 어버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는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괴롭혀서 기뻐하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마음을 알게 되면 아무런 불안도 걱정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고 있어도 병은 있다. 기면 서고 서면 걸으라는 어버이 마음인 것입니다. 병은 인생의 즐거운 마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상과 사정은 이치의 꽃 마디에서 싹이 든다. 병은 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신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므로 인간 생각으로 멋대로 한다는 것은 어버이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질병을 앓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사정이라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정일지라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병으로 쓰러지는 대신에 우리들의 명을 이어지는 마디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정을 깨우치면 신상은 가볍게 좋아지게 됩니다. 이때 화를 내어서는 운명은 개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버이 마음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단노인 것입니다. 단노하는 마음이 되면 어떠한 일도 어버이 신님의 뜻으로 깨달아 즐겁고 용서손치며 살아가는 것이 단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노하는 마음이 되면 전생의 인연은 닦인다. 그리고 단노는 전생 인연의 참여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단노는 이어가는 일, 감사와 기쁨을 저절로 나타난다. 이것을 희노기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욕을 저버리고 희노기신, 이것이 첫째 가는 걸음이 된다. 신학가 11-4 희노기신의 용서솜 치는 마음에는 욕심이 없다. 희노기신은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즐겁게 꾸준히 하는 행위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 기쁨을 남에게도 나누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대로의 모습이 남을 돕는 행위, 이것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참다운 인생의 즐거움이 있으며 양기생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몸부터 먼저 도와줘야 된다는 나의 신앙은 우마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앞으로 뻗는다. 이 실천이 되어지면 나의 운명은 180도 전환되어 그 결과로서 모든 것이 좋게 되어 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원인의 현신으로서 모든 인간을 구제하고자 하시는 어버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몸소 보여주신 모본의 어버이이십니다. 모본이란 말 속에는 대신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인이 걸어야 할 고난의 길을 한 몸에 걸머지고 자녀만 도와진다면 하고 기쁨에 용솟음쳐
지나가신 것이 교주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이 귀중한 대신이란 말이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주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숭고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식을 길러보지 않으면 어버이의 은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 구제를 해봄으로써 니의 자식을 길러보지 않으면 상급의 은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제란 남을 구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공부이며 어버이의 마음을 갖기 위한 순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깨달으면 질병도 사정도 그대로 기쁨으로 바뀌어 어떠한 것이든 감사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성인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인이란 어버이의 뜻을 알고 남을 구제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어둠의 신, 신실한 신인 이집트에 인연이 있어 이번에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하강했다. 믿기를 신의 현신으로 삼켰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깨우쳐 교주님 모본에 우리들은 다가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이 길은 양기 생활을 깨우시면 저절로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생각하여 교조 140년제에서 어버이 신님께서 바라시는 말과 행동을 특히 조심하시고 삼성교회 산하 용계 여러분은 혼자라는 생각은 버리고 꼭 한 사람 이상을 전도 구제하여 성인의 모습으로 터전으로 갈 수 있는 수원을 받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187년 서기 2024년 그 어떠한 신님의 수호도 사람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다. 자기 마음 높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 제일 불쌍하다. 천리교 삼성교회장 이정은. 가련다 떠나련다 신님 전에 기원하고 교조님의 본길 따라 만인간을 도우려고 배고파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깊은 감사 느끼며 사람마다 인사하네. 세상을 원망하랴 내 인연을 원망하랴 창물 서고 뉘우치며 전신님께 기원하네.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은 맥고비냐 천리
너의 꽃이 피면 내 운명의 싹이 던다.